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신호벨리 믿음 선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讲到的题目就是谁是你的王明白了吗 OK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재상으로 재임했던 사람을 들라고 하면 유성룡도 있지만 황희정승을 뽑을 수 있습니다. 황희정승은요 고려 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에게 발탁이 돼서 그때부터 관직에 나갔습니다. 과거에 급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세종대왕 때는 무려 18년 동안 장수하는 그러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영의정으로 18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극구 사양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3년 뒤에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90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는 어떤 큰 사화에 몰리지 않고 아주 관계를 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황희정승 너무 답답하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영의정인데 나서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황희정승 그 18년 재상으로 있는 동안에 늘 끊이지 않는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식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았지만 자식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늘 힘들었습니다. 시와 문장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중국에까지 그 유명한 이름이 떨쳐졌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왕을 섬기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의 이목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대의 왕조, 세 왕조를 다니면서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왕들 시대마다 재상으로 그렇게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 나라의 정통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포로로 15달 즈음에 잡혀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공무원이 되고 고위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인정받는 재상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황희정승과는 달랐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그 1000명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벽에 나타났던 그 손가락에 썼던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보고 달아보았지만 너는 함량 미달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이제 너에게서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날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곳에 다리오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벨사살 왕은 그만 죽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그 연합 세력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재상을 3명을 세우는 거예요. 120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요 아마 조선의 혈통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속담에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제가 감기가 걸린 것은 사촌이 땅을 사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닙니다. 예. 아니 다니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다니엘의 흠은 아무 데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잡아내려면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지고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일만, 단 30일만 다리오 왕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무효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 봐서 잘 모르지만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해서 뭔가가 되어질 때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옥새를, 어인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인 다니엘이 그 피해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둡니다. 왜요?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30일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아니, 골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보라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CCTV가 다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날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했던 그 대신들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260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2600년 전에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2024년 이 평화로운 미국 땅 LA 동부의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왕이 있습니다. 마음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은 안 해요. 돈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한다면 돈이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다니엘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했던 이 행동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몸으로 하는 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로 살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면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첩하기 때문에 누구와 달랐냐 하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눈에도 그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람들의 행동, 이런 거에 쓰는 말이지 마음에 대해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어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첩하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활용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제가 영어를 읽으면 항상 짧은 말만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골라오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성령이 다니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14가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한글학교에서 이 1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학교에 오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제가 가서 다시 방학식 할 때 또 특강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시옷이 들어갈 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민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제가 그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법이 나의 목을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럴 거예요. 야, 30일만 좀 하지 마라. 야, 30일만 골방으로 가라. 왜 창문 열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시편 1편에 말하듯이 복 있는 자였어요.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졌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계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늘 푸른 것 같이 나는 변함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마다 바뀌는 거예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의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요, 대낮에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왜요? 빛이 따가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빛은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요,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주고 알면서도 우리는 담담히 손해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바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가세요. 다니엘이 갔던 길이 바로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를 더 불신자의 모습처럼 하루를 더 연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좋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80년대의 그 불황을 극복했던 영국의 여자 수상인 대처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다음에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부패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는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곳에 붙잡혀 왔지만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정해놓고 하십시오. 때를 정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큰 병폐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한 말씀,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인 거예요. 구원은요 태어난 것일 뿐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자식도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근심이에요. 장애인 거예요. 성도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았던 시간은 5년,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른 것 여러 가지 저도 해보고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또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30일) 정도 기도 쉬는 거 다니엘에게 큰 문제 아닐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30일은커녕 아니 작정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30일을 기도 쉬는 걸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왕은 저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도 설교자를 들라고 한다면 누구나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듭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놀라게 한 새벽에 들리는 3가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캐나다 그 자연 속에서 들판에서 농가에서 들려오던 새벽 닭울음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대요. 두 번째, 자기에게 들렸던 놀라운 소리는 일본에 갔을 때 중소기업에서 들리던 새벽에 기계 돌아가는 모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그 신호였던 것이죠. 세 번째, 이분이 꼽았던 새벽에 들렸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대한민국에 갔을 때 새벽 교회 종소리와 새벽에 모인 성도들의 통성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놀라워합니다. 누구라도 묻습니다. 당신도 한국 목사인데 새벽 기도 하십니까? 누구라도 묻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데 정말 동감하십니까? 당연히 동감하죠. 우리 신학교 백인 교수님들도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하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기도가 있다. 코리안 프레이어가 있다. 어떤 기도예요?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온 분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집사님, 권사님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입에서 하나님 오늘 내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새끼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에게 좋은 신랑감을 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했다면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두 손을 빌던 그 할머니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나 개인의 안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20절로 보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자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대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정말 자식 키우기 무서운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법이 통과가 됩니까?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나는 여자다라고, 육체적으로는 남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정신적으로 여자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내가 오늘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트랜스젠더 법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수술을 했어야지 이 사람은 남자에서 여자로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육신적인 수술이 없어도 정신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거기서 멈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별만 멈추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일어났는데 내 나이는 50살이지만 나는 6살이다. 나는 육신은 남자처럼 생겼지만 나는 여자다. 내가 유치원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 문제없다. 여러분, 왜 그 법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생각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걸 남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건 다니엘도 압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이 구절을 보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5살 즈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BC 605년에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가서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환관장에게 넘겨졌어요. 거세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나라의 멸망이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고난을 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한 번도 따스한 가정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정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오히려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런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을 수 있는 분들인데 그들이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살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인생들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 감사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답을 할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그럼 저 별이 어떻게 떠 있는 줄 아느냐? 너는 염소의 임신기간과 노루의 임신기간이 다른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왜 매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네 작은 머리에서 이해 안 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목사로 살고 있지만 성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행의 일들에 대해서 목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치 않는 신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모범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일을 통해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작정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